할렐루야. 뜨거운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이 성령의 불타는 믿음으로 오늘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찬양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또 한없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도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강풍으로 틀어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믿음과 관련된 말씀 주제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사전적 의미는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마음, 신뢰하여서 확신하고 있는 마음.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고 확신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편안하게 곤히 잠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편안해질 것입니다. 아이는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부모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연약하지만 그래도 폭풍과 거친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엄마 품속에 안겨 있으면 이 아이는 따뜻함, 안락함,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아이가 이렇게 엄마 품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엄마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함께 있으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다 엄마가 해결해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품속에 안겨있는 아이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구에게 안겨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의 때, 시련의 때를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불완전한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만약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지 않은 존재라고 한다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은 분명 교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보나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떠나갈 것이 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그 연약함을 알아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엉뚱한 데로 향해 가고 있고 엉뚱한 것을 찾아서 의지할 대상을 삼습니다.
금송아지를 찾아가고요. 바알을 찾습니다.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죠. 하늘과 땅, 또 해와 달과 별, 산과 바다, 들의 숲과 나무,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 또 대지를 뛰노는 동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피조물들이지요. 그보다 조금 더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조물에게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성공과 안전, 복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굽의 신화, 애굽의 신들을 보면 태양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양을 신으로 섬기죠. 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 소나 개구리까지 신으로 숭배합니다. 우리나라 미신도 마찬가지죠. 샤머니즘, 토테미즘, 무속신앙, 조상을 신으로 섬기고 또 있지도 않는 허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며 그것에게다가 우리의 구원을 바라고 축복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믿고 있듯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며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그 믿는 마음이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서 우리가 외부 요소들로부터 이 마음이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굳건한 반석이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불어오는 거친 풍랑과 풍파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요동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19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물질적으로 부한 자들, 재물이 많은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탐하는 마음을 경계하라는 말씀이라면 오늘 함께 읽은 25절부터 34절까지는 그와 반대로 궁핍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관이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지나치게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 자유하기가 쉽지가 않죠. 삶에 대한 염려를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하게 되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총 6번이나 나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염려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부터 하는 마음, 이것이 염려함인데요. 이 염려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속,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그릇, 이 그릇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던 것이 우리 마음 밖으로 표출되어서 나의 언행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그릇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우리 입술 밖으로 나오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입술, 손과 발, 거룩한 영혼과 우리 육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셨고 희생과 용서하는 마음이셨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 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마음, 하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져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마음도 품고 계시겠죠. 또 삶이 녹록지 않아서 이 삶에 대한 염려 또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의 마음도 같이 품고 있을 텐데요. 예수님의 마음과 또 세상 염려의 마음, 비율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 5대5 되실까요? 7대3? 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셨습니다. 그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미리 앞서서 걱정하는 이 염려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너는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하여라.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너는 그냥 내게로 와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내려놓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요. 미리 걱정하는 염려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초장에 편안하게 누우시고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그냥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특권을, 희락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염려하게 됩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편하고 싶지 힘들고 싶지 않거든요. 조금 더 확실하고 안정되고 보장된 미래, 그런 내일을 갖추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미리 걱정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육신적인 이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진리 안에서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우리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 땅에 속하여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집착하며, 본문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은, 육에 속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시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기꺼이 내 생명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로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영혼은 본향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과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 채워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일로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세세하게 면밀히 아시고 또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진리의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염려가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새들도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이처럼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믿음의 결핍, 믿음의 부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배고프고 지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내려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실컷 먹되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러나 다음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안정적인 내일을 위해 식량 창고에 조금 더 채워놓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내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거죠. 굶게 되니까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침에 집집마다
식량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들이 완전히 부패하여서 구더기로 가득하고 온 집안과 온 동네가 썩은 냄새, 악취로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면서 아침까지 그것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던 교훈은 목숨과 관련된 험난한 광야 생활에서의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와 또 앞날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미리 걱정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며 그때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와 또 무거운 짐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염려함을 전부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육과 세상적인 일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바름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의 심령과 또 가정과 모든 생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